사도신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읽을까요? 자, 넘겨서 큰 글씨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물론 좋은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아버지와 같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발걸음을 내디뎌, 사랑받기 위해서 삶의 발걸음을 내디딘 게 아니고요,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머리에 알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런 고난주간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생애, 우리 시간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살펴보았던 것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 번 눌러주시기 바래요. 그죠?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시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시다가 계속 눌러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과거에 계속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길에 서 계셨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던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내려오셨다. 바로 그것을 여기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을 때 사실 이 부분을 고백하기가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처음에는요 괜찮았어요. 동정녀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정녀가 성관계가 전혀 없었던,
그런 어떤 그 상태, 동정녀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관계 없이 남성의 생식 세포 없이 태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을 때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참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제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니 동정녀가 아기를 낳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안 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야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것까지 다 믿어주고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도록 동정녀라는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저는 1986년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여러분 1997년에 세상이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997년 초에요. 복제양 돌리 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썩한 때였어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것은 1996년이랍니다. 근데 이게 탄생하고 난 뒤에 아무래도 이제 뭐 생존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었던지 1997년이 되어서 이게 떠들썩하게 언론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제양 돌리가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순놈의 생식 세포 없이 다 큰 이렇게 양의 체세포에서 지금 그것을 핵을 이용해서 이게 복제양 돌리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떠들썩했던 겁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야 인간이 이제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요. 제가 계속 이게 제 마음속에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태어나지? 이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 그 떠들썩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네. 여러분 남성 생식 세포 없이 여러분 사람도 복제의 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술로는요 사람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야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못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옛날적 과학적인 사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이 과학도 발전하고 이렇게 막 앞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그걸 너무 몰라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절대로 비과학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초과학적인 세계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오신 분이라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저기 오른쪽 옆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낳는 거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은요 남자가 낳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여기 여자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자손이라고 할 때 여자의 자손이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 부활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이 구절을 이해한 거예요. 아,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겼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굳이 그 이름을 써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생존했을 때 역사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소동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문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한 장 더 넘겼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한 장 넘겨서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생생하게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장난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거대 보이니까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 넘어 또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더불어서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는 것. 좀 어깨를 펴고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김태정 장로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참 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삶 하고요. 하나님 나를 이미 돕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이미 내가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내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의 삶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내가 다음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령님 오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예배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와주세요 청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좌정에 계시면서 너희들 나에게로 오너라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그분께 나가야지,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와주세요. 뭘 좀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더 준비할 테니까 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바로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나에게로 오너라 불러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좀 준비하고 가야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힘써서 살다가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달려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 이게 예배의 자리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막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시기를 바래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도우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미 나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참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백을 서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까지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 삶의 길을 걸어오신 그분께서 앞으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실 때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왕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찾아오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 사도 바울만큼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분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첫 번째로요, 돈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가였고요.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도 돈을 주고 샀고요. 바울을 유학까지 시킨 그런 집안이에요.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벌이 좋았습니다. 유학을 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대학자의 문화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백이 줄이 든든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좀 좋은 대학교 가서 좀 좋은 학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싶으니까, 출세하고 싶으니까 나 좀 높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구하려고 예수 믿지 않아요? 지금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근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미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배설물처럼, 나는 이것들을 똥처럼 여긴다, 오줌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고난의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간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나를 봐. 근데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공동체, 교회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예 하나님 나라 없어도 괜찮아. 나는 이 세상에서도 살만해.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추구하고 구하는 것 자체가 혹시 그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술램프 속에 진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 찌들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에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아계십니까? 내 이렇게 사회생활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말이 되나요? 말이 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여러분 초대받고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 첫째,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크고 엄청난 표적과 기사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거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영원을 추구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나도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주를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을 나도 살 수 있는 건가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표적까지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양화진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처럼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영원한 삶으로, 죽음 너머에 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시거나 낭망하시거나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직접 목격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도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오순절에 사건이 필요했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다운교회의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리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내리실 때는요, 니네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저와 여러분은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삶의 모든 것을 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내리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운 교회 오순절이 오기를 정말로 바라세요.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들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도 내 인생을 다 걸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섬길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는데 내 안에 2% 부족한 것이, 뭔가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운 교회에 오순절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게 그냥 그 립서비스의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또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은요,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존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도 빼앗긴 겁니다. 다 같이 우리 두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 내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내 머리에 담고 내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문처럼 외우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정말로 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요, 실제 지금 내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